우리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라 잡아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도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2025년 우리 지저처치의 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태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림. 여러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2025년 하나님 손에 맡긴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고 강물에 떠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아들을 숨기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녀는 자녀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가족을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긴 것, 그것이 바로 태바였습니다. 갈대 상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날 모세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정말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자신의 손으로 지켜주고 싶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물가에 내놓지 않았다면 아마도 당장은 그 모세는 지금과 같은 불확실함과 혹은 그런 위험 속에 노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대 상자가 아무리 안전하고 너무나 편안할 것 같지만 그래도 엄마의 품에 그 가정에 있는 것만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지켜주는 평안과 안정은 기껏해야 하루나 이틀, 또 길어도 일주일, 한 달 이상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이가 커서 더 이상 그 아이를 숨길 수 없었기 때문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흘려보내기로 작정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손으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그 가정에 숨겨두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몇 날이 못 되어서 모세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가족들은 아주 처참한 처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자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을 그러한 놀라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그 모세를 우리는 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안정과 평안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습성적으로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안전함을 유지해 가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집을 계속 바꾸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보면요 평생 가구 하나 안 옮기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죠? 바뀌면 복잡한 거 싫은 거야. 여러분, 하물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이러한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찾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익숙한 것, 더 나아가서는 내가 편안하게 생각한 것,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머물러 있기를 우리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 익숙함과 평안함의 안정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이런 불확실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에 맡길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의 불확실함 속에서 나를 향해서 나의 방식으로 갈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갈지를 결정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다른 결과를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잘 아시죠?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수제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 가운데 어떤 에피소드의 주인공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어쩔 때는 도전을 받기도 하고, 혹은 베드로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또한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이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또한 예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베드로는 그 신약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 되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카톨릭에서는 그 교회의 시작, 그 뿌리를 베드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가 처음에 그의 열심을 가지고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전통적인 그 유대인의 전통의 틀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틀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라왔던 환경, 나라, 문화 안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것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살아가고 내가 이해하고 혹은 내가 편안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잘못됐다라고도 우리는 극단적으로 생각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그가 살아오면서 자신의 기준을 예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광의 순간 그는 그 자리에 그저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역사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깨달았게 되었을 때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놀라운 시점이 언제였느냐? 바로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입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고넬료의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중심, 그들의 생각, 그들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세계 선교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들의 목표는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신 그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써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복음을 누구에게 한정지었냐면 유대인에게만 한정지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들은 당연히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민 백성,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구약에서 가장 핵심으로 두는 것이 뭐냐면 구별됨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별되는 건 뭐냐면 자신들의 전통성을 지키고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되어졌던 그 은혜와 복을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그 민족 안에서 전수하는 것이 그들의 핵심적인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그들이 아버지가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아버지가 자녀인 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권을 주는 행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이 축복권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탈기독교적이고 세속적인 세상에서는 우리가 부모에게 가장 받고 싶은 유산이 뭘까요? 건물, 돈, 아파트, 이런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아버지가 어느 날 불렀어요. 아버지가 진짜로 한 100억짜리 건물이 있어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받을래, 100억 받을래? 어떡하시겠어요? 입술은 하나님인데 손은 100억으로 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100억에 손을 내밀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자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만 있다면 그들은 어디서나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축복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택과 복을 자신이 물려받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누가 싸워요? 야곱과 에서가 싸우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누구에게 가느냐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그처럼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왔고, 또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이 깨어졌어요. 이것이 누구에게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는 것은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직까지 그들이 익숙하고 배워왔고 살아왔던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되시면, 오늘 원래 좀 준비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선교한 사역지를 지도로 네이버나 혹은 구글에 쳐보세요. 베드로의 그러한 선교 사역의 범위를 쳐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작은 지역에 점이 찍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전적으로 그의 삶 속에서 사역했던 바운더리가 나중에 이제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요. 근데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기보다는 최종적인 사역의 완수를 위해 갔던 거고, 그가 실질적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힘쓰고 했던 사역들의 바운더리는 예루살렘 근처 유대인들을 위한 그 중심적인 사역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사적으로 봤을 때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느냐? 오늘 그가 시장한 중에 오늘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가 요바에 그 아는 제자가, 도로가라는 제자가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와서 그 여인을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그들이 예수님이 행했던 놀라운 기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왔을 때에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사도들에게 그러한 권위와 권능과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그 요바에 달려가서 그 제자를 살리고 거기에 머무르는 가정 속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통한 하나님의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그 시점을 오늘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 고넬료에 대한 이방인에 대한 선교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었어요. 그는 아직까지도 그 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이냐?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서의 변화점을 그는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이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그런 신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그가 그곳에 머무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0장 9절에서 16절에 나오는 고넬료를 향한 이방인의 선교를 향한 환상입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오늘 그가 시장한 중에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음식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음식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율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나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에게 지금까지 그가 그 믿음으로 신념으로 생각했던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이라고 했던 것들이 그곳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먹으라라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뱀 드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뱀 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드시겠어요?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그것보다 더한 얘기인 거예요. 내가 혐오해서,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이걸 먹으면 나의 정체성이 끝나는 거야. 내 기준이 끝나는 거야. 내가 망가지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그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런데 이것이 몇 번 있었어요? 3번이라.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그것을 난감해하는지 나오는 거예요. 수용할 수 없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기준과 믿음, 지식을 깨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거나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 쉽지 않아요. 오늘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지금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복음의 시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정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 자신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거기에 막힌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3번. 결국에는 부인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수용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평생 믿고 살아왔던 일, 내 기준으로 살아왔던 일을, 그것도 시간을 오래 주는 것도 아니에요. 몇 달을 1년을 통해서 네가 결정해라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분명히 3번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드디어 이 복음이,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이제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는 시작이 되었어요. 브릿지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이 증거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이방 선교의 가장 핵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도를 한번 쳐보시면요, 바울의 선교 사역의 범위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지도에 어떻게 나오냐면, 베드로는 아까 치면 예루살렘 근처에서 원형으로 아주 작은 지역에서 활동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베드로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예루살렘과 소아시아와 유럽에까지, 그 지도에 보면 전체적으로 큰 범위를 그는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성전 외 교회라는 것은 엄밀히 보자면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라는 것의 시초는 누가 만든 거냐? 바로 바울이 그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만들어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보다 더 철저한 근본주의자였습니다.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부정했고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학대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기고 그 죽이는 사건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철저하게 율법주의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그는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가 믿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울은 그러한 변화 속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다메섹을 왜 갔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거기서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그곳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부활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였음을 그는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완전히 바뀌는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이 엄밀히 보자면 베드로와 바울의 차이점을 좀 보자면,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누가 더 어려웠을까요? 바울이 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학식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요, 학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매우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지식보다는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는 언제나 감정이 통하면 바뀔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주 철저하게 지식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수많은 문화라 또 수많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한번 신념으로 갖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결코 꺾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수가요, 지식에 대한 그 신념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그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새로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국에는 그가 그 경험 속에서 눈이 멀게 되는데요, 근데 그 눈이 멀었을 때 그는 지금까지 그가 학대하고 비판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결국은 도움을 얻게 되고 그는 놀라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바뀌게 됩니다. 그 전에 베드로, 그 전에 바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변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변혁은 우리가 존재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의 급진적인 전환을 우리는 변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머리를 자르고 왔어요. 이건 변혁이에요, 변화예요?
변화예요. 근데 제가 머리에 염색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변혁이에요, 변화예요? 네? 변화예요. 그럼 제가 다 여자 긴 가발을 쓰고 왔어요. 변화예요, 변혁이에요? 변화예요. 거기까지는 변화예요. 근데 제가 남자인데 여자로 바뀌었어. 이건 변화예요, 변혁이에요? 변혁이에요, 이거는. 제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예요.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 인간이지만 남자가 여자 되는 거, 이게 변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혁은 변화의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변화라는 것은 아주 사소하고 세부적인 것에 변화를 일으키는 거, 변동이 있는 것이고, 변혁은 근본적인 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우리의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관, 내 삶의 목표, 목적, 이 모든 것이 바뀐 건데, 결국에는 오늘 베드로와 바울 또한 변화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변혁을 경험하는 시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변혁이 되어지면 새로워져야 돼요. 생각도 달라져야 되고, 사는 방식도 달라야 되고, 또한 삶을 해석하는 것도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그 해석이 달라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기독교가 한 몇 프로 정도 되시는 것 같으세요? 기독교인이 한 20% 정도 돼요. 우리가 이것도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솔직히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가 5천만이라고 잡았을 때,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1,000만 정도를 기독교인으로 잡았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800만, 700만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잡아줘서 20%. 미국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한 40% 정도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느냐? 쇠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장하기보다는 퇴보하고 있고, 교회의 수는 줄어들고 있고, 교인의 수도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교인의 퍼센테이지는 20%고, 그리고 교인이 아닌 퍼센테이지는 80%예요. 그죠?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될까요? 교회를 늘리려면, 교회의 성도를 세우려면 몇 프로의 목표를 둬야 돼요? 80%에. 왜? 거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20%는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80%는 무슨 오션이에요? 블루오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80%의 블루오션이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올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교회의 모양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교회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왜 교회가 쇠퇴하고 있느냐? 우리는 당연히 80%의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20%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 교회에서 힘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결국은 뭐냐면 20%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교회의 20%에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기를 20% 안에서 너희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 80%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에 그 변화를 주고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20% 안에서 변화를 주는 것은 결국은 그 20% 안에 범위에서의 능력밖에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변혁되어져서 80%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열매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왜 베드로도 변혁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도 변혁되었어요. 그렇죠?
기존의 틀을 완전히 새롭게 바꾼 거니까. 그리고 그 문을 열었으니까. 그런데 왜 베드로는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만 머물었을까요? 그 지역에만 머물게 되었고, 왜 사도 바울은 그 넓은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바람을 일으켰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와 바울의 시작이 달랐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상당히 싫어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에게는 조금 왜곡된 부분들도 있고 또 태생적으로 우리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베드로는 엄밀히 보면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일들을 했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되게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예요.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선생님의 밑에서,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자면 제일 좋은 대학에 제일 유명한 선생님에게 배웠던 아주 엘리트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집은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는 수많은 능력이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는 유대인 사회에, 그냥 그 유대인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헬라 문화와 그러한 여러 가지를 다 섭렵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해 일하다가 열매를 맺는 것과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것,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흙수저가 열매를 맺는 것과 금수저가 열매를 맺는 것 어떻게 생각해요? 금수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흙수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대단하다고 생각하냐면 나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야. 왜? 금수저는 나랑 출발선이 달라. 내가 목표로 삼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도 되겠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바울은 좀 예외적이고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흙수저인 것 같고 배우지 못하고 또 자충우돌 감정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흔히 얘기해서 가톨릭의 교회의 기초 반석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놀랍게도 부활을 통해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고 용서를 받았던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과 베드로는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분명히 인간적인 능력의 차이는 있었지만 바울과 베드로는 성령을 통한 동일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일으키는 동일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이거예요. 왜 변혁되었고 하나님의 동일한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는 그 작은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머무르는 사역의 열매를 맺었고 바울은 반대로 그렇게 넓은, 더 나아가서 바울은요 사도가 아니었다라는 주장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배우고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을 사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시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논란의 거리도 있었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엄밀히 보면 사도성의 전통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예수님과 직접 3년을 동고동락했어요. 바울 예수님 몰라요. 바울은 예수님을 이야기로 만났고 멀리서 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누가 더 많은 열매를 얻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는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바울은, 그러니까 베드로는 왜 그렇게 제한적이었냐면 베드로는 변혁되지 않는 변화된 삶에 머물러 있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올 때마다 그것을 온전하게 순종하고
온전하게 순종하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 자기의 믿음 안에서 그것을 해석하려 했고 그것을 바운드리를 정하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다른 줄 아십니까? 내가 그것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바운더리 안에, 나의 이해 안에 그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는 선교의 장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선교의 장 안에서 제한을 뒀다라는 거예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바운더리에서. 언제나 그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전적인 사역의 확장이 아닌 이방인과 유대인의 브릿지에 멈추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의 사역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한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그 제한에, 자신의 사고에 결부돼서.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전이 있고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할 때 보면 인간적이고 과거에 그러한 부정적이고 세속적인 방법들에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변혁되었다라는 것은, 새로워졌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차이로 이렇게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지저스처치에 대한 소망이 한 가지 있어요. 영화에 보면 머니볼이라는 게임이 하나 있어요. 그 영화가 있는데 메이저리그에서는 항상, 지금은 우리가 야구를 보면 수치와 통계를 통해서 그 구단을 운영하는 방식을 우리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구는 과학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메이저리그에서도 도입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경험과 혹은 직감에 의해서 경기를 운영하는 방식을 가장 최우선으로 뒀었고, 얼마나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있느냐가 그 게임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꾼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게임에 그것을 변화를 주었을 때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놀랍게도 그것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방식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그 방식을 지지하지 않고 기존의 전통적이고 과거의 그러한 모습에 매여서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 모습을 주장해서 계속 그것이 발현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변화되고 도전을 하려면, 새로운 것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에 전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올인하고 그것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과거의 모습 속에서 혹은 지금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불안스러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범위, 내가 생각하는 그 한계의 범위를 넘어가서 나는 인정할 수 없는 그 사실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게 진정한 내어드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렸다고 하잖아요. 어디까지 내어드렸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내어드렸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그 단장이 그 변화를 일으키는데 감독이 신뢰를 하지 못해요. 안 돼. 그러려면 그 변화에 그 새로움을 도입시키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자기가 이해되지 않고 자기의 방식이 아니고 불합리하고 자기의 경험과 맞지 않을지라도 그 단장에게 감독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신뢰하고 따라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혼란이 생겨버렸어요. 팀은 계속 패배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국에는 그 단장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감독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 선수들을 다 트레이드 시켜버렸어요. 그 단장이 세운 데이터를 이어가게 하려고 감독이
감독이 그와 반대되는 행동하는 사람을 다 트레이드 시켜버렸어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쓸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밖에 쓸 수 없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어떻게 되냐, 연패에서 20연승을 넘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완전한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식, 생각, 태도, 모든 것이 전적으로 새로운 것에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긴다. 그럼 무슨 생각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독이 무슨 얘기 한 줄 아십니까? 그 단장이 나중에 그 단장을 통해서 완전 메이저리가 쑥대밭이 돼요. 왜? 기존의 통솔가 이게 다 무너지고 완전히 큰 사건이 터졌으니까. 그래서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그 단장을 영입하려고 불렀어요. 그런데 역사상 대우해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제시하면서 새 역사를 쓰자고 불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안 갔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 친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소망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너무나 평범하고 작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기대한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지저스 처치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와 소망이 있지만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 지저스 처치가 메가처치가 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변혁되어져서 새로워졌을 때 그 능력이 사람들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일들의 역사의 그 개척자가 되고 그 증거가 되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 시대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된다고 그랬을까요?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그 유대인 지역에만 머무르고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름받은 사명을 가지고 그가 헌신하게 되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되니까 그는 그 예루살렘과 소아시아와 유럽에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지금 우리의 교회에 틀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변든 게 아니라 그 복음이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새로움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손에 맡겼다. 여러분, 그냥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 내 바램, 혹은 내 과거의 그러한 경험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간 우리가 되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나의 틀과 한계를 깨트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의 기대를 넘어가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에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 아니,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아닌 변혁을 추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변화도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를 주기도 해요. 그러나 변혁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고 담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새로운 변화, 그곳에 기회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